할렐루야. 영과 육, 또 이생과 저생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요,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내가 크고 작은 죄의 영향을 다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육신의 정욕이 찾아옵니다. 매일같이 그 안목의 정욕이 찾아와요. 또 매일같이 이생의 자랑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그분은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범죄하고, 그리고 그 영향이 후손들에게 쫙 미치고,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죄가 이렇게 관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가 정말로 관영하구나. 죄의 어떤 확장성도 대단하고요, 죄의 깊이도 대단하고, 연령대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잔혹한지, 또 참혹한지, 흉악한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다, 시조. 그런데 우리가 아담을 생각할 때, 아담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단순히 아담을 인류의 먼 시조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 그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그럼 범죄했다는 말이야? 그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의 죄고, 오늘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지,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인류의 시조인 것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인류의 전체 대표가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도 범죄했다는 말은 나도 범죄한 거고, 여러분도 범죄한 거고, 우리 온 인류가 다 범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제2의 아담이고 제3의 아담이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나도 여전히 세상에서 범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아담에게 사망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망이 찾아왔어요.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 거예요.
에덴은 산산조각 나고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무슨 원리요? 대표의 원리. 그 한 사람 대표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거기에 찾아온 사망 때문에 사망이 나에게 찾아왔다. 이게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 죄의 영향력이 후손들에게 다 미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죄의 결과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아담을 대표로 해서 그 아담의 뒤를 다 졸졸졸 쫓아나가는 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표자를 인류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중반절에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또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이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망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사망은 내게서 물러가고 생명이 내 가운데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내 안에 찾아왔나니 우리가 두 번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 많은 내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인생의 대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담이 내 인생의 대표였어요. 아담의 뒤를 쫓아다니니까 죄가 찾아오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예수님으로 대장 삼고 예수님으로 대표자를 바꾸니까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나가니까 은혜의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것이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것은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그런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내 인생은 질그릇과 같아요. 이건 깨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이 끝이 나고 영적으로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대표라면 그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연합의 원리다 그래요. 무슨 원리요? 연합의 원리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쉽게 잘 설명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설거지였어요. 설거지. 여러분, 제가요 설거지를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할 거예요. 우리 아내도 인정하고요, 우리 딸도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주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문제지. 아무튼 설거지를 엄청 제가 잘해요. 여러분, 설거지를 잘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의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소량일 때 해치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설거지 그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거 언제 하지, 저거. 귀찮은 생각도 들고 게으른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자꾸 미루게 돼요. 부엌에 이만큼 쌓여 있으면 조금 더 쌓아놓고 그 다음번에 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고요. 그런데 저는 설거지할 때 우리 딸아이하고 같이 식사를 해도 제가 식사를 딱 마치면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설거지통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너 빨리 먹어. 그래서 딱 먹으면 그 즉시로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를 하면 5분이 안 걸려요. 저는 금방 합니다. 나머지 정리해도 내가 넣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할게. 그러니까 저는 금방 해치워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다. 죄도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얼렁얼렁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영혼이 뽀송뽀송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뽀드득뽀드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막 윤기가 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내 영혼에 죄를 잔뜩 이렇게 쌓아놓으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거 언제 회개하지? 내년 연초 부흥회 때 해야지, 쌓아놓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설거지를 잘하는 비법, 두 번째,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세미에다가 세제를 넣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살짝 적셔야 되는 거예요. 수세미가 여러분 메마른 상태에 있다고 하면 기름진 거, 더러운 거, 이런 거 어떻게 여러분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세제도 넣고 물도 적당히 이렇게 묻혀서 접착력을 높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릇을 탁 하고 이렇게 세척하면 그게 그야말로 뽀송뽀송해지고 뽀드득뽀드득해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메마른 내 인생의 세제와 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메마른 내 인생의 생수와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메마른 내 인생이 세제와 같으시고 생수와 같으신 그 예수님하고 연합하여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합해 있어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요, 예수님하고 연합해 있을 때 전도해야 내 입술에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평상시는 내 말발을 가지고, 내 말재주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딱 전하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도 그 예수 믿겠다고 두 손 들고 교회 앞으로 달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표현한 용어 가운데 한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겁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안에서만 몇 번을 썼냐면 165번을 썼어요.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내 생활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 영혼 전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래서 자기는 좋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 말도 좋아하고, 그런데 자기가 제일로 좋아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절차나 수단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나가서 봉사해야 되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내 생활 속에서 옮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할렐루야. 내 온 삶이 예배고요. 내 온 삶이 봉사고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는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할렐루야. 막 그냥 그 용어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길길이 날뛰고 했던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다시 말하면 연합했다 이런 말입니다. 연합했으면 그의 죽으심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으신 그의 죽으심이 효력을 나타내는데 그 효력이 뭐냐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뭡니까? 원래 세례는 침례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깊이 잠겨가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 물속에 잠기는데 뭐에 대해서 죽는 거냐?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그 효력이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있으면 내가 모든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연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계하시고 승천하셨다면
내가 그 예수와 오늘날 연합해 있으면 나도 그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영적인 신분이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부활 영생을 같은 모양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이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저분이 그리스도와 지금도 연합하고 있으면 이것보다 더 귀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저분이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원에서 맺는 열매도 아니고 학교에서 맺는 열매도 아니고 재판정에서 맺는 열매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는 포도도 그냥 포도가 아니에요. 극상품 포도예요. 아주 궁극적인 포도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는 내가 병이 났습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학위를 땁니다. 재판받으면 나 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열매를 맺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가장 극상품 포도를 우리는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유럽을 여행합니다. 성지순례 갈 때도 꼭 중국을 경유해가지고 시베리아를 통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13시간, 14시간을 갑니다. 암스텔람에, 런던에, 파리에 우리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건 뭐냐면, 이게 쫙 이렇게 중국을 거쳐가 시베리아를 딱 넘어갈 때 창밖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 바깥에는 엄청 춥겠다. 엄청 춥겠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바깥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딱 보면 마이너스 72도, 84도. 여러분, 이 순간에 바깥에 딱 나가 있으면 나는 그냥 그대로 얼어가지고 금방 죽습니다, 나는. 그런데 비행기는 이렇게 창틈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벽이 제가 볼 때는 한 20cm 또는 한 30cm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요, 화장실도 가고요, 저 바깥에서는 얼어 죽어요.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책도 읽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여러분 그와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다 죽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느냐, 이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아내와 남편인데 왼수가 아니고 너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데, 그래서 아내가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어떻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몸과 머리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여러분, 머리가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봤어요? 머리만 있는 경우 봤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머리가 충주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지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세상의 모든 관계를 초월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세상의 관계에서 남편도 죽습니다. 아내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죽어요. 가지도 죽습니다. 여러분, 몸도 죽습니다. 머리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 있으면 이 모든 사망, 죽음, 권세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사망, 죽음, 권세를 초월해가지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도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곡은 모아가지고 곡간 안에 들이지만은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불 같은 시험이 오면 다 타버리고요. 사단이 역사하면 금방금방 넘어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야 되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수는 있어도 나를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더 세니까.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기관이지만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